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를 구하지 못했던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이튿날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다 말라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선포의 힘, 기도의 힘을 말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열매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이 진짜라면 산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산에게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정말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던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법이 섞여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철 따라서 열매를 맺는 기적,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열심이나 내 열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화려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이런 위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늘 가르쳐야 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능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자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이제는 내용보다도 능력보다도 경건의 형식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25절, 26절에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 고백이 바로 선포의 말씀이 되어지고 말도 응답되어지고 또 기도도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 부정적인 말, 온갖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기도할 때만 큰 소리 치는 거, 여러분 그런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말을
삶의 태도를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기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의 이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두세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런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자, 땅에서 인간관계가 얽매이고 깨어지면 기도도 막혀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한들 하늘문이 닫혀버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결국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취소되고 말았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못마땅했고,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할 권위를 주었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 책임인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인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당신의 뒤에 배경이 누군데 함부로 와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와서 방해를 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깡패가 관리하는 자기 지역, 이익을 남기는 그런 지역.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누가 당신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는가? 당신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우리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뭐 교단이 어디냐, 무슨 교파냐, 교단이 몇 교회가 되느냐, 또 교인들은 얼마나 모이느냐, 재정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배경과 상관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배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내 자식이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전에는 무슨 직분을 맡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자기는 무슨 목회자를 알고 있고 장황하게 떠벌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나가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문의 천재이시죠. 질문을 통해서 답을 끌어내고 논쟁을 끌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온 자냐?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준 자가 누구냐? 적어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자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여기시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또 곤란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또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그런 코너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선포가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뒷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